좋은 봉헌송 해주신 김형우 집사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이현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을 어제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어제 한 것 중에서 가장 연습이 안 되고 제일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찬양은 어땠으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제일 못하고 연습이 안 된 것 같은 찬양이 이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다른 찬양은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하시면 거기에 유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찬양들은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26회가 됨을 감사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정성 모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너무 많지 않더라도 재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물리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거 말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사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응? 친구, 가족. 여기는 가족은 아니고 저기는 또 친구는 아니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세가 아주 젊은 분들이 몇 안 되니까 건강이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건강. 교회니까 체면상 돈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가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한다고 돈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 필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재물 필요합니다. 나는 재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마다 놀면서 재물하고 관계없이 초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재물을 우리가 땀 흘리면서 벌어서 그 재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만 갖고 살면 돼. 이슬 먹고 사는 거는 저 하나면 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슬 먹고 사시지 말고 밥도 드시고 사셔야 되고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재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소중한데 어느 게 제일 소중하다, 어느 게 덜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들어서는 젊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늦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젊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데 갔더니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는 젊음이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경륜, 그것이 젊은이들이 가진 젊음 못지않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 지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지혜와 경륜보다 젊음이 훨씬 소중한 것 같고 꼭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듣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젊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고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흔히 세상 말로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활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또 막상 그런 의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젊은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뭘 못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는데 제가 전에 실무하던 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젊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전날 일을 많이 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밤에 푹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 내가 언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전날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잠만 잤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더라고요. 그게 젊음과 나이 든 것의 차이가 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젊음은 참 좋은 거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젊음을 늘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그들이 끼워주질 않고 둘째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해와 그들의 이해가 상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젊게 사는 게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젊은 거는 좋은 거니까 어디에 젊어지는 샘물이 있으면 아기가 될 때까지 가서 먹고 싶은 심정이지만 항상 저렇게 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나이에 뭘 하나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는 시키지도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할 수 있다. 나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이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젊을 때 젊은 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에서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젊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한 26주년이면 사람으로 말하면 청춘이죠. 26살 인생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가장 모든 약간 말씀드려도 할 수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때이니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젊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젊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반면에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기가 넘칩니다. 막 내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르고 내 힘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정욕을 피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이 마구마구 솟구쳐 오르는 것을 좀 어느 정도로 누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들의 행실을,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지금은 젊으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는가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젊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적합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두 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바울의 편지 중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는 게 어느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장 처음의 서두에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 비하여 뛰어남을 칭찬하면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 봉헌을 모집합니다. 이제 여러 곳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수해가 났다 또는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자금을 서로 십시일반으로 모으듯이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모읍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또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지 너희들도 이미 잘 알 것이다 하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또는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 이름이고 그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다른 몇몇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바울의 칭찬을 받던 그런 교회였고 오늘 또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자신과 또 자신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행했던 그 일행들과 더불어서 아마도 같이 큐티, 요즘 말로 하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과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아, 내가 너를 부르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부른 대로 그렇게 너는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부름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고위 관직에 오르려는 사람들을 놓고서 흔히 얘기하는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직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셔야 알겠지만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번에 그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돼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됐는데 대통령은 그 사람의 장관직을 그냥 임명할 거다. 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정치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어떤 장관직이 임명한다. 뭐 얼마 전에 또 어떤 여자분 문화체육부 장관직이 임명한다. 그러면요 불러다 놓고서 이 사람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샅샅이 터옵니다. 그렇죠? 여태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람의 예금 기록, 집 산 거, 아이들이 어느 학교 다녔는가, 심지어는 어느 선생한테 배웠는가, 그 선생한테 배우는 게 합당한 별걸 가지고 다 따집니다. 이 사람이 장관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장관직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을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히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뒤진다는 겁니다. 왜?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정직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는지 앞으로 정직하게 살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을 앉혀야 할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혀놨더니 부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면 그것처럼 큰일 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때, 예를 들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 사람이 뇌물을 받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자행한다든지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는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무슨 시험을 몇 가지를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부름은 정직과 공평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경찰서로 들어가서 나 강도가 쫓아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경찰한테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강도질한 사람이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강도질 하겠습니다 했는데 경찰들이 웃으면서 저 사람 강도 아니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름에 합당한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그 부름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부름의 짐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아까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들의 행실이 깨끗해져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러할진데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진 주로 인하여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까 성시 교독 시간에 교독한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여기신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교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부름에 합당한 거, 주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청문회 같은 거 안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름에 합당한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모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선을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저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을 기뻐하기보다는 악한 쪽에 일부러 쓰기도 하고 모르면서 서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 선을 보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선을 회피하려는 쪽에 많이 서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견리사의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로움을 보면은 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무슨 일을 보든지 그 일의 불의를 보기보다는 그 일이 나에게 이가 될 것인가 이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세대가 흐를수록 악하여져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도 속기도 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성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롭지 못한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되므로 그 길에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선한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역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고 믿음은 움직여야 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면서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탐욕을 약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탐욕적으로 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사는 삶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란 바로 우리들을 이런 믿음이 가진 자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말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이끌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 소용인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사는 것, 선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여기에 소용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의 모든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막 봅니다. 우리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자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사는 것이라면 차라리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고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그 앞에 말씀드린 그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을 기뻐하면서 살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신학으로 우리들도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립 26주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러나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하고 이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교회 창립